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떠한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의 많은 지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네 번째,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행복한 신자의 태도,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 결론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왔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이것은 비단 신자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많은 지혜자들 역시 행복을 추구하고 탐구하고 연구해 본 사람들마다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빌헬름 윌러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척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는 그러하기에 행복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태도는 인생을 선곡으로 이끌게 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감사에 대한 묵상과 감수성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감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을 극명하게 삶으로 보이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에 노련한 사람, 감사의 달인들은 곧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인생의 고난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신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시인은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이 다른 시편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50편은 하나님께 아뢰는 찬송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시라는 것이. 이 시는 우리의 마음,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글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찬송들, 원래는 노래였잖아요. 이 모든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고백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50편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처럼 여겨지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시고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5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인 화목제는 조금 달라요. 이 화목제는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장과 제사를 드렸던 예배자가 함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들,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혹은 염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제사인 화목제만은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과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같이 그 제물들을 나누어 먹게 되는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제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죄를 범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있은 뒤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제사의 방법이었죠. 그래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제사에서 시편 50편의 구조가 다른 시편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다른 시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독특하게 시편 50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화목제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화목제는 영어로 하면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라는 뜻이죠. 평안의 제사, 화평의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쟁이 종식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있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시편 50편에 나타난 화목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놀라운 화해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와 나 사이는 이제 가깝게 되었어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모든 분쟁은 끝났으며 드디어 하나님과의 놀라운 평화가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알아라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제거되었다는 것이죠. 이어 하나님과 사람의 극적인 화해와 소통이 있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관계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초월적인 나눔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되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부부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결혼한 지 3년 안에는 그냥 치열한 그 영역 싸움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화해하는 순간이 생기게 돼요. 어떠한 계기로 화해하는 순간이 있게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마음들이 그냥 물과 같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 성현들은 부부싸움을 뭐라고 그래요? 칼로 물을 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을 벤다고 해도 이렇게 합쳐지지 않아요. 화목제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이제 화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그것을 알아라. 잘 알지 못하니까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잘 모르다가 1년에 몇 번쯤은 확실히 그것을 알게 돼요. 언제요?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빵과 그리스도의 피인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셨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특별히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였어요.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화해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인격적인 교제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평민 모두가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관계를 즐기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모든 안 좋은 긴장 관계가 한순간에 풀리고 그것은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화목제 안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이 땅의 신자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 자체로 고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대상이 있다고, 그리고 그 안에는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감사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죠. 고백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들에게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 자체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 얼굴을 붉혔던 직장 동료에게 가서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들에게 살아계심이 증명된다라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가 그 비밀이라고요. 물은 상수도를 통해 공급이 되고 전기는 전선을 통해 공급이 되듯이 감사는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의 신자들에게,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보이게 되는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공급받는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감사는 의도적인 감사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감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평이 100가지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 하나를 찾아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감사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결국 나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마치 그곳에서 놀라운 빛이 쏟아져 내리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감사의 조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아주 유명한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죠. 인간의 생존의 한계 상황이 있었고 죽음과 공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곳. 종전 후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생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연구해 보니 그들의 공통 분모 속에서 감사라는 조건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피비린내가 나죠. 가스를 마셔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600만 명이라는. 대다수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상황과 환경을 저주하면서 절규하다 쓰러져 갔지만, 비록 죽음은 피했지만 그러한 상처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던 이들에게는 놀랍게도 끊임없이 생명이 솟아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의 감사와 신자의 감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병원 신방을 하게 되면 듣게 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하러 간 목사가 더 큰 위로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기부스를 하고 아주 힘든 그런 치료의 과정을 겪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이만하니 감사하지요. 라는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이만하지 감사하죠. 그래요. 바로 이러한 고백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가서 그것 때문에 놀랍게도 은혜를 받으며 오게 되는 거예요. 멋진 예배가 그 병실에서 이루어지고 오게 된 거예요. 이미 알아보았지만 세상의 감사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감사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 원인을 찾거나 운으로 돌리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러나 신자의 감사는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자의 감사는 찾는 감사예요. 연구하는 감사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그 감사의 조건에 맞추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감사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감사 찾기에 연습을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만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감사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맹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 돌리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한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일의 결과를 맡기며 하는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리스도톰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며 일어났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일평생 모든 시간을 감사로 채워야 하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10가지, 100가지의 불평의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게 되는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하기에 감사는 이 땅에서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감사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헤아려 보는 인생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어요. 헤아려 보세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풍 때 보물찾기 하듯이 인생의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들뜨죠. 행복하죠. 말로 고백하는 것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저에게는 자녀가 3명 있는데 그중에 둘째가 이제 사춘기와 가까워지면서 이제 이렇게 밥을 좋아하게 됐어요. 밥을 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엄마를 닮았는데 커가면서 저를 닮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휴대폰에 제가 얼굴 인식을 해놨는데 우리 딸의 얼굴을 대면 열려요. 아, 삼성이 인정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노트북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역시 얼굴로 인식을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 옆에 와서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끼면서 얼굴 한번 대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컴퓨터가 인식을 하더라고요. 너는 내 딸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딸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때로 인생의 긴 터널 가운데 애통해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지요. 목사의 마음 역시 아련한 아픔으로 눈물로 새벽을 적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인생은 고해였지만
하나님을 안 이후에도 때로 우리의 인생을 슬프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혼자 당하는 고난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외롭지 않지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모두 맡겼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의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자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헤아려 감사하는 것이죠. 세보는 거예요. 전날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경각에 달한 민족의 운명을 보며 거의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경험했어요. 나라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네요. 참으로 대담하게 이 하박국은 망하게 된 나라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고난과 절망에 빠진 이 젊은 선지자를 안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그리고 하박국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변화는 그의 인생 가운데 사라졌던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눈에는 여전히 피폐한 조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더 이상 소출이 나지 아니하고 아무리 심어도 밭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동분서주 노력하지만 자신이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빈사 상태에 빠졌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빠졌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되자 그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변화는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아려 감사하는 인생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이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해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변한 것이 있던가요? 그의 환경에 변한 것이 있던가요? 천만에요. 여전히 나라의 위기는 경각에 달해 있고 여전히 이 땅에서 거둘 것이 없었어요. 불평 것을 찾자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언어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하박국은 그 짧은 하나님의 회복하심 뒤에 그에게 절망을 주었고 불평의 원인이 되었으며 눈물의 이유가 되었던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 하박국 선지자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 절망을 주었고 불평의 원인이 되었던 눈물의 이유가 되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인생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희귀하고 기쁨이 사라진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인생이었어요.
감사가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감사의 조건들이 많았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불가능하다? 그래, 불가능해요. 100가지를 다 가져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쉬운 길이 있겠죠? 뭐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게 될 때 100가지 불평이 감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100가지 감사의 조건이 기적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100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토록 눈물이 많이 납니까?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토록 슬픈 일이 많으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드는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물질의 복이 없어서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건강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수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병실에 누워있지만 이만하니 다행이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비록 큰 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감사하지요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잃지 않는 행복,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기껏 행복함을 찾았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제 왔어? 막 한마디 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은혜 받았던 게 싹 사라져 버리네.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얻은 행복인데 그 한마디에 내 행복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이제 예쁘게 꾸미려고 가서 미용실에 가서 2시간을 염색을 하고 2시간을 파마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왔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것도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가정 얘기라고는 안 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4시간 내가 수고했는데 그 한마디에 내 행복이 깨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사명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노트북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통해 그 노트북이 열렸을 때 우리 딸도 기뻐하고 저도 기뻐했듯이 하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같이 슬퍼하시고, 성경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내가 네 아픔을 알아. 내가 네 슬픔을 알아. 네가 왜 우울해하는지 내가 알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을 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유럽을 제패하고 부족할 것이 없었던 나폴레옹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전 유럽을 지배했어. 위대한 정복자라는 그런 황제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은 일주일도 되지 않는다. 반면에 일평생 장애로 온갖 고통을 감내했던 헬런 켈러,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던 이 헬런 켈러,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 행복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이 땅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체 어디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감사의 이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신 성령님을 통해서 항구적이고도 변함없는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 중에서 행복이라는 보석을 발견하느냐에 딸려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돌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 늘 행복한 일만 있던가요? 없죠. 진로, 건강, 가정, 직장 관계 등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아픔들이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상이라고 해요. 일상. 늘 이루어지는 일. 늘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변수가 하나 생기게 되면 놀랍게도 눈물 나는 그 모든 조건들이 사라지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나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삼성이 인정했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정했던 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굴을 딱 열면 하늘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딸아, 네가 있어 감사해. 아들아, 네가 있어 감사해. 얼마나 행복한 경험이에요. 스펀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그래요. 놀랍게도 감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